오늘은 제목이 마지막 때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곤란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기승을 떠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마지막 때 전쟁이 있고, 오늘 테러 전쟁이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잖아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해, 달, 별까지도 어두워지는 너무나도 종말적인 그런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구촌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지구촌이 마치 세월호처럼 가라앉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은 바로 알고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 끝이 다가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좀 더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 세계 인구가 다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사는 때거든요. 한 가지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세계 통일 정부를 이루어서 세계를 다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세계 통일 정부의 왕이 되는 것은 666이요. 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요새? 여러분, 그 UFO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UFO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UFO가 어떤 외계에서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를 침범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은 지구는 망하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 지구 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싸움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의 왕, 어느 나라 왕이 아니고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아요? 우주 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주 개발로 떠오르는 몇 가지 별들을 고찰을 해봤는데요. 첫째, 달나라에 가서 삽시다 하는 이론들 많이 내놓거든요. 달은 지구 크기의 약 4분의 1 정도고 중력은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kg 나가는 사람이 달에 가게 되면은 체중이 10kg로 줄어요. 그만큼 중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달에서는 2주간 밤이고 2주간 낮이고 밤낮이 이렇게 긴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는 되고, 그 다음에 그럼 화성은 어떤가? 바이킹 1, 2호가 화성을 탐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이 화성에는 공기가 있는데 밀도가 이 지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도착해서 숨을 쉬려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숨 쉬는 거에 10배 속도로 숨을 쉬어야 돼요. 1분 동안에 우리 20-30분 숨을 쉰다면은 화성에 가면은 200-300분 숨을 쉬어야 돼요. 굉장히 훌떡거리면서 그래야지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 비에너스라고 하는 금성은 공기층이 약 500km 정도 다 돼 있는데, 이 금성은 이 탄산가스가 지구의 한 20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금성에 도착해서 숨 한 번 들이마시면 그대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성은 어떻습니까? 몰큐리라고 하는 건데 표면 온도가 약 700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수성에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다 불고기처럼 익어버리고 타버리고 끝나는 그런 별이 바로 수성이고, 그 다음에 목성, 큰 별이죠. 직경이 지구의 11배 정도가 되는데 중력은 지구의 한 20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0kg 정도 되는 사람이
목성에 가게 되면 한 톤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대로 지탱되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다 짜부러져 버리고 종이조각처럼 납작해져 버리면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명왕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플루토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태양계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곳인데 여기는 온도가 영하 270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면서 그대로 얼어서 끝나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주 개발에 떠오르고 있는 별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제일 가까운 별은 또 어떤가? 그 별이 바로 알파 센트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별은 태양계를 벗어나 있으면서 만약에 오늘 제트기를 타고 간다면은 얼마나 걸리냐면 20만 년 걸려요. 제일 가까운 별인데 20만 년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빛의 속도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잖아요. 그 속도로 달려서 갈지라도 4년 반이 걸리는 그런 로켓을 타고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별이 알파 센트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개발, 이것은 사람들, 과학자들까지 떠들지만은 이것은 한낱 장난이요 꿈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 개발입니다. 그러면은 우주 개발은 하나의 해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은 이 세상이 오래 지탱될 수 있도록 인구를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설득적인 이론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문제덩어리가 돼 있는데요. 석기 시대의 인구는 전부 다 해서 지구상에 한 100만 명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에 와서 인구가 10억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와서는 4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세계 인구가 70억이 됐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나 놀랐잖아요. 근데 2, 3년 지난 지금에는 73억으로 돼 있고, 만약에 지금처럼 의학 발달해서 죽는 사람 없고 100살 넘는 사람 투성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앞으로 한 3, 40년 지나면은 지구의 인구가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의 4, 5배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그대로 다 계산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땅덩어리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인간 세상,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그냥 자연히 도태돼 버리고 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구의 운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먼 것이 아니고 지금 몇십 년 안에 한 3, 40년이면은 인구가 그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예요. 근데 좀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지구상에 지구가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는 인구는 약 5억 정도예요. 5억. 근데 지금 70여억이 계속 뿜어내는 카본만 해도, 탄소만 해도 260억 톤을 매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층도 파괴되고 지구가 날로 뜨거워져 가고 있고, 그걸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딪히가 있잖아요. 하루에 20만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인구 문제 속에서 인구를 해결하는 길은 인구를 5억 내지 10억 이내로 줄여야지만은 이 세상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인구가 많으면 인구를 없애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강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인간의 생식 기능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은 낳지 못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적정 인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돗물에다가 어떤 약을 넣어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식 기능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거를 논의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고 너무나도 이 절망적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수많은 인구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그대로 빨리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이론인데 생화학 무기를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사람을 없애는 길은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논의될 정도로 험난하고 절망적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생화학 무기 어떤 거를 쓰면은 대량으로 인류를 다 죽여서 이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한 5억, 6, 7, 8억 정도만 남아있도록 만들 수가 있나? 그럴 때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천연두 바이러스. 이거는 걸리게 되면 많이 죽지 않아요? 난다고 할지라도 공부가 되고 장님이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소련에서는 전 인구를 다 천연두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세균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역사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저 아프리카 쪽에서 수단과 콩고 쪽에서 일어나면서 무섭게 번져나가고 몇천 명씩 지금 죽은 상태이고 이거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최대의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라도 써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 적정 인구에 도달하게 될 거다. 그런 이론이 나오고 있고 텍사스 대학의 에릭 피앙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구의 이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식량을 공급할 수 없고 물도 그대로 보급할 수가 없고 에너지도 고갈한 상태이고 이미 인구는 한도를 넘은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 에이즈 같은 걸로 죽이는 걸로 하면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뭐 수많은 나라가 에이즈로 수없이 많이 걸려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에이즈 같은 걸로는 사람 죽이는 게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빨리 죽여서 적정 인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과업이다. 혹은 슈퍼박테리아를 써가지고 급속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또 적절한 인구에 도달하게 될 거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 세균으로 접어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모세가 신명기 28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곱는 병과 온과 부스럼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너희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세 얘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돼 있는 이렇게 무서운 세계, 이런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무서운 병 하나가 몇 년 전까지는 이름도 없었던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H1N1이라고 하는 거. 전 세계를 막 사로잡아가다 그 백신을 발견해서 요즘에는 주사를 맞고 끝났는데 이 조류독감 이것을 또 생물학적 무기로 생각을 하고 또 생산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인구 문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인간이 많은 것이 바로 문제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지만 되고 그런 거는 인구가 죽을 때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 각자는 에릭 얼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 문제를 보면서 Spending Room Alone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고 모두가 서 있어야 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끝장이 올 거다 하는 얘기였거든요. 어떤 인구 문제처럼 심각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가 없어져야지만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자살 폭탄이 계속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고 비행기도 떨어뜨리려고 하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방법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죽여야지 된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인구 계속 늘어나고 사람으로 다 덮여가게 되면 가만히 놔둬도 인류는 그대로 다 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단말마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 가운데 이 세계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계속될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세상을 알아야지만 돼요. 그러면은 이런 현주소를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이럴 때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모델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지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절망의 때에 부딪히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을 우리들은 찾아서 따라가야지만 돼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온 세계가 완전히 다 정말 완전히 말라가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말씀했어요. 야,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게 되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잖아요. 갔더니 이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좀 먹을 것을 좀 주라. 떡을 좀 해서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당신 드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통에 가루 조금 하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게 우리 마지막이고 이거 가지고 요리해서 내 아들하고 먹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 정도로 비참한 사르밧 과부의 얘기였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당신은 그거를 요리를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하나 주고 나머지 가지고 당신들이 먹고요.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명령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완전 절망 끝이 나는 그런 세계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거기서 통에서 곡식은 계속 흘러나오고 병의 기름도 계속 3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가뭄을 다 이겨 저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주의 종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이 부딪혀오고 절망과 암흑이 부딪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한 전쟁터에서 한 사병들 40명이 완전히 포로가 됐습니다. 저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물 한 통이 발견됐어요. 물 한 통 가지고 40명이 먹는다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랬을 때 이 물 한 통을 가지고 40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입에 대고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0명 모두가 다 입을 대고 먹었는데 끝에 물이 그대로 남았었던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물을 마시게 되면 다음 사람이 마시질 못하겠구나. 거기서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그대로 입에만 대고 다음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물이 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야 정말 이 세상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동정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저들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 전개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과 사랑, 이거보다도 위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온갖 질병이 세계를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조류독감, 천연두, 뭐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덮어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간을 혈류병으로 그대로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던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려서 계속 하혈을 하고 점점 약해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고칠까? 의사들 다 쫓아다니고 또 뭐 비방이 있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해보고 그렇지만 나지 않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혈류병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우연히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에게 가면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군중 사이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옷깃을 그대로 만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12년이나 넘은 이 혈류병이 그대로 깜짝같이 해결이 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혈류병이라고 하는 질병 무서운 병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오염된 질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뭘 만지면은 그 사람도 오염이 되고 물건 만지면 물건도 오염이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염된 이 혈병 환자를 완전히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나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온갖 불가능한 일들이 어둡고 절망적인 일들이 엄습해오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가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로 가보면 모세의 시대에 저들이 애국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저들에게 뭐가 부딪혔습니까? 홍해가 부딪히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배도 없고 장비가 없을 때 완전히 끝장나고 애국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야단들였잖아요. 우리들을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는 겁니까? 그리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맨바닥처럼 땅바닥처럼 건너가고 그 뒤에 쫓아오던 모든 애국 군대를 동시에 홍해에서 그대로 수장을 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요 놀라운 일이요. 오늘 절망의 때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둡고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혼동되고 죄악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이 돼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여기에는 끝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저들 모두에게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따르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둡고 절망적일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 가지고 붙들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요, 그가 우주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모든 것이 되는 이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고 삶으로 어떤 절망과 마지막 때의 어려움일지라도 거뜬히 문제없이 극복을 하고 일어나며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다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정말 무섭고 어두운 절망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을 이 오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저 길을 모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우리들은 길을 아는 우리들, 이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길에 확실히 들어서서 발을 주님을 향해서 나가며 어떤 역경과 환난이라도 주의 능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극복하면서 항상 승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대왕 속에 만나 주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의 자리까지 다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프레델턴 한인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